먼저 전하고 주의 반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한 절인데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한 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이 땅 사역을 마감 지면서 또한 지자들과 헤어지는 마당에서 그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은혜 입은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빵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살린 나의 살이니라, 나의 몸이니라. 또한 잔을 나누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이것을 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나에게 어려웠던 시절은 잘 기억을 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들은 이내 잊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 라고 붙여봤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각자 주님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한 몸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한 몸이 되면서 나는 어떤 역할로의 한 몸인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본성을 완전히 버리고 살 수 없으므로 항상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주님을 기억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소망이요 이로일 뿐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날이 허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각 사람에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행해지고 또 경험하며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오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의 평가는 당연히 외모를 말할 것입니다. 외모 가운데서도 가장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으뜸으로 여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으로는 권력일 것이고 학벌이며 신체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재산을 으뜸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혼의 구원이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같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돈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구하기 위하여 강도짓을 일삼다가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좌우편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한 대가로 십자가의 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 옆에 매달린 예수님은 어떤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보고 그분은 의로운 분이며 메시아로서 자신을 구원할 분으로 믿었고 그분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돌아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 remember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그것은 계속 기억해 달라는 의미가 있고 지금도 기억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으나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임을 알고 있으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행여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입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이 있는 사람은 함께 외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새 상속 언약에 따라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제 메시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지자들과 작별의 시간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는 주님과 작별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작별은 잠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모두 흘리시는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모두 흘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며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면서 그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식사기마다 매달 빵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몸을 나누어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고린도 교회에서 그대로 행하여 본을 보였으며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일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때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여기 remembrance of me 그렇게 쓰고 있죠.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참으로 구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한 언약 이전에도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도 있죠. 그 언약도 여러 번 수정된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는 율법이 또한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언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 상속 언약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고 많은 구약의 언약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잘 모르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행해야 할 일은 새 상속 언약으로 명하신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빵을 나누면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며 잔을 나누면서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했다면 주님을 기억하라 명령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의 몸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새 상속 언약인 주의 만찬을 행하며 명령에 따라 그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 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에 그런 기록되어 있죠. 첫째,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기억하라. 저는 다음 달, 즉 7월 17일 셋째 월요일 대구에 가게 됩니다. 대구 말씀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1961년생으로 금년 62세가 되었습니다. 인생 후반기라고 생각되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 형제를 보면서 제 자신이 매우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가 감독의 직무를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신학을 마치고 수원의 한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전도사로 1년을 사역을 하고 소속 노예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고도 믿음이 없어서 안수받기가 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소환산 금식기도원을 찾아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도 어떤 확신이 없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느냐,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무엇을 망설이느냐, 세상에 목사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했으면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저는 제 자신만을 보았습니다. 설교를 잘하지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늘 교회세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참으로 귀신 쫓는 교회, 또 병 고치는 교회, 그런 교회, 은혜 받는 교회, 복 받는 교회, 그게 유행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이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력을 갖춘 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목회를 해야 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많이 망설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영어에는 understand, neither remember, 이것도 저것도 못하느냐 해서로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죠. 주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려 하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으로는 분명히 읽었는데 머리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눈으로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머리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 많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내 인생,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는다면 주님은 그분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실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고, 또 이제 누가 나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반드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올지 모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길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어주신 뒤에는 다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자, 그 밑에 10장으로 갑시다. 10장 17절. 예, 똑같은 말씀이죠. 10장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죄로 나지 않고 다시 말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스스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흘러간 나쁜 기억들은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특히 부부간에 서로 서운했던 기억들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캐캐묵을 계속 꺼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취약함이 있는데 바로 안면 인식 장애입니다.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몰라봅니다. 그래서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저 사람 참 교만하네요. 언제 봤는데 모른 척하네요. 그게 저한테 참 가장 큰 약점입니다. 정치인이든 영어배우든 다른 옷차림이나 다른 장소에서 보면 알아보지 못하여 많은 실수와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기억하실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복음 선포를 매우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척이나 이웃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십시오. 많은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힘 닿는 대로 하십시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가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4절에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31절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제를 기억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그들이 성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억을 하시겠는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목양자들을 기억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실 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를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 여길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훈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훈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때 그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목회는 주님의 일이지만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받는 게 좋은죠. 뭔가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예배 때 불렀던 찬양지의 낮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이 가사 내용대로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성경이나 열세 성경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많이 하죠. 자, 다섯 번째로 개인적인 기억들을 아무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피통하게 울었다. 이게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살과 피가 그것을 내게 계시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주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이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시니 겁을 먹고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마태는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들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아 비통하게 울어야 되는데 하품을 하고 있어. 많이 피곤해요? 네. 자, 마가도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마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비통하게 우는 걸 봤습니다. 마가는 그냥 울고 있다고 봤죠. 자, 그럼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누가 역시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그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돌아봤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께서 자기에게 한 이야기가 다 기억이 나서 비통하게 우는 모습, 참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기억하는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니까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저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사람들을 많이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리고 속이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걸 속임수로 봤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여 분란을 일으킬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볼 것은 지옥에 간 부자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지옥에 간 이름 없는 한 부자는 물 한 방울 얻어먹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내야 하는데요. 그가 한때 누렸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영원히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지난날에 화려했던 기억은 고통스러운 절망의 날들에 불행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참 항상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때는 이랬는데 한때 내가 참 주님 앞에 정말 이랬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정이 식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좋았던 시절을 무엇합니까? 지옥에 간 이 부자는 자기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옛날의 추억밖에 옛날에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 외에 그럼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고통만 더할 뿐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가 해야 될 기억이 무엇인가를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으나 그분이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주님의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에게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네가 지금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울고 있을 게 아니야. 주님께서 너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하면 그걸 기억해봐. 천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또한 3일 후에 부활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9장 22절. 아직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 드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한 구절뿐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빈 무덤에 찾아가서 주님을 시신이라도 이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은 장차 당할 고난의 날들에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일행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로 9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천사가 이제 기억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기억하게 된 것도 아주 다양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장면들을 보는데 그 12제자들 중에는 아주 돈을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대다수가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한마디를 툭 던져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인데 물질에 욕심을 내고 미련 두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가족이 참으로 그 유황불 떨어지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재물들 옛날에 누렸던 부귀영화를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유황불은 피했지만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피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열심히 참석했다면 열심히 들으시고 또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큰 여섯 번째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뭘 말했는가? 그토록 겁이 많던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권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20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베드로서 3장 1절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해 너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며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나이 많아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도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이제 엄중한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바닥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전체에서 참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100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교리와 전통과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는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식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고린도서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리 김우가 형제 사역을 하면서 담대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게 뭡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 내 차가 다 헐었으니 좀 누가 차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좁은데 좀 아파트 하나 사주시죠. 저도 그럴 걸 그랬나봐. 그렇게 부자가 없었던가 보죠. 아무튼 오늘 목사들이 받는 것에 너무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의뢰 받을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저는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참 행복한데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도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된 심정으로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음으로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예, 우리가 지체다 한 몸이다 하면은 누가 아프고 누가 결박당하고 누가 핍박을 당한다면은 같은 심정으로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더러운 속은 어떻습니까? 맞아, 벌 받았어. 그래야 돼. 참 내로남불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목회자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유다서 1장 17절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한마디를 툭 던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든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도 대단히 많죠.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 필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성경들을 암송해야 할 이유를 또한 살펴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들을 암송하여 기억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